시온 찬양대는 오늘 주일 아침을 여는 찬양대였는데 오늘 특별히 마지막 예배까지 찬양대로 서게 되어서 그 놀라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오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밤을 이야기할 때는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밤에 묘사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1년 365일 낮만 있었으면 좋겠고, 밤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낮과 밤이 공존한다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의 마음속에서 드는 힘듦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내이겠죠. 그동안 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대장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양보하였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 막내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엄마의 배를 손을 대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아기가 아니라 똥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인생의 밤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이가 든 자나 연소한 자나 누구나 낮과 밤을 맞이하게 되면서 똑같은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삶의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밤은 항상 고난과 절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에돔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문답을 할 때는, 이 에돔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밤이었는데, 밤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아침이 지나면 또 밤도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는 아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힘겨운 밤이 끝나면 희망찬 아침이 올 것이지만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의 밤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밤을 피할 수 없다면 이 밤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이 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의 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극복하였고, 이 인생의 밤이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지형적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또 로마의 권리가 확실하게 부각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 남자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를 거닐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는 전도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길거리에 전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있는 곳에 왜 모여있나 가보니 거기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데 용하더라는 사실이 있죠. 이 여자는 얼마나 용했던지 귀신이 들려서 이 여자가 점을 치게 되면 아마 적중률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라는 말처럼 이 팔려온 이 여인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지만 그 복채는 주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제 귀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귀신의 지배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용한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였다. 아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예수, 오 예수, 그 이름 위대하도다 라고 찬양할 만한 그런 열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고소하게 되었고, 이 바울은 끌려가서 심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뭐 힘들지만 그래 내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에게 고통받는 한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아주 선하고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자기의 명성,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강렬한 헌신으로 이 빌립보까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심하게 두드려 맞고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마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앞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의 자리, 즉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곳은 TV도 없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래도 시간이 있게 되면 홀로 있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두드려 팬 걸 보니 화가 이만저만 난 것이 아닌데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백을 써보려 해도 이 빌립보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연고지 없는 곳인데 과연 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나를 위해 힘써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고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밤 가운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열려있는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백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은 막혀 있으니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찬송했을까요? 아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특별하기에 그냥 전혀 앞길은 깜깜한데 그냥 찬송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함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찬송했더니 묶였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자유스러운 문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문을 잠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열려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거기서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인생의 밤은요, 바로 은혜 받은 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송할 때에 문이 열려지는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야지만 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밤을 은혜 받은 밤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밤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일까요? 그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이 아이가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써가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또 이 아이가 좀 안목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해외로 보냅니다. 또 유명한 사람 밑에 보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배우도록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써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돈다발을 싸들고 가도 체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밤 앞에서 기도함으로 경험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밤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밤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날 때부터 좀 남다른 건강을 갖고 계셨어요. 건강함으로 충성되이 교회에 봉사를 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건강하기에 충성되이 교회 일에 봉사하셨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셨겠습니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겠지요.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최근에 갑작스러운 아픔을 좀 겪으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파 보니 몸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권사님을 아프게 하셨을까? 이유는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겪게 됐던 그 아픔의 자리는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의 자리, 인생의 밤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한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밤입니다. 사방으로 막혀있던 사도 바울이 열려있는 하늘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을 때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에는 여러 교회에서 만든 전도용 교회 소식지가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교회의 소식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한 이제 그 구역장님께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구역의 그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꼬마에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좀 꼬드긴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집사님을 딱 쳐다보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데요? 아 그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나가?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구역장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담임 목사님 집까지 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집사님, 이 구역장님은 도대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인생의 밤이요, 어떤 밤이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매었던 것들이 풀어나게 되자 잠에서 자던 간수가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왜 자결하려 했냐면 이때 당시의 법률로는요,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남은 형기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형기의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10년 옥살이를 해야 되고, 사형당할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간수 생각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사형을 당하거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결하려 하던 그 간수를 보고 사도 바울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 간수의 마음을 때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간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하는 것이 바로 죄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풀려났는데 도망하지 않는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간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바울을 향해 간수가 달려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건이 간수에게 얼마나 큰 놀라움을 주었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삶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간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간수의 심령에 부딪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간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수를 지키는 거예요. 간수가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수 또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기 집으로 갔기에 이것이 발각이 된다면 아마 그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참 진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었는데요, 그 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밤, 난감한 밤, 좌절 속에 빠졌던 그 밤, 그러나 그 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밤이었고, 이 간수가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밤에 일어났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밤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어디서 난 겁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품게 되었습니까? 나도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하는 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를 만날 수 없었겠죠. 그 간수는 구원받지 못하였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을 때는 사실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며 열심으로 전도하였으나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하시더니 그곳에서 간수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간수를 통해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물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힘내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밤은 새 역사의 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고, 그 간수는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음식을 베풀었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처럼 됩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자 간수의 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간수가 밤 늦은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떠오십시오. 가족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왔더니 빨리 밤참을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밤참을 먹고 나서 자, 세례 받으십시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34절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간수를 전도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각자의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간수를 생각했겠지요. 자기가 없게 되면 간수가 처벌받을 것을 생각하여서 아마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아침이 되었을 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둘 때는 막 죽을 만큼 때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고소자들이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예측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날 빨리 풀어주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밤의 고난들은 굉장히 두렵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빨리 보내줘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치 아니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재판에 대한 특권입니다. 재판을 열어서 유죄로 확정되어야지만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소당했을 때 재판을 열어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야지만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몰랐던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재판도 없이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자 무법을 행하였던 로마 관리들이 벌벌 떨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함구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게 저희가 너무 부담되니까 조용히 마을을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노잣돈도 여행 경비도 받으면서 좀 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관리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또 고통받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오히려 당당해지고 더 권한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에서 믿음의 씨앗을 받은 이 간수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관리들도, 빌립보의 관리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든지 도와주든지 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던 빌립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새 역사가 바로 이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인생의 밤과 같은 지금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면 이 순간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의 밤은 은혜를 받은 밤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받지 못하던 은혜, 고난의 밤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밤은 증거하는 밤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였더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밤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밤입니다. 개인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새 역사를 창조한 밤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약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기보다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이 형통할